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상한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네, 저도 햄버거 좋아하는데요. 햄버거 회사로 유명한 그 맥도날드에 그 햄버거 안에 패티가 들어가잖아요. 고기 패티. 고기 패티를 지렁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괴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괴소문에 대해서 이 맥도날드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로 만든 그런 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괴한 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구도 써붙였지만도 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한번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손님들은 오지 아니하고 맥도날드 매출은 점점 이래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거짓 소문에 대해서 대응을 효과적으로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코끼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유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문자, 언어, 하나님 말씀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전인격을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거짓 말씀이 있고 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그 자체에 가는 그런 부분들, 언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참 특별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잘 짜인 프레임 가운데 맥도날드가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는 반박의 글을 듣고 손님들은 또는 고객들은 순간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지렁이가 들어간 고기를 연상하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맥도날드는 이 위기를 누군가가 이 거짓 중상과 모략, 이 성경적인 언어, 요즘 많이 핫한 언어로는 그 프레임이죠. 이런 프레임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메뉴인 밀크쉐이크 있죠? 그 다음에 이 감자 튀김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 가운데 있는 고기 패티가 아닌 주변의 사이드 메뉴를 계속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선전하고 활동함을 통해서 이전에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하는 형태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선의 전환입니다. 이 버클리 대학 언어학과 교수인 이 조지 레이코프 교수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최악의 대응은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반복하며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오늘날과 같이 무성한 거짓말이 무성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 프레임이 더욱더 강화되는 언어의 특별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는 소문, 그리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은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뜻 있는 일을 결정하고 시작을 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업무에 또 휩싸이게 될 때, 거짓 루머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겨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주전 42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그 당시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페르시아였는데 그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1세 주변에 비서실장,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 술을 따라주는 사람인가 보다, 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왕이 먹는 음식과 술 가운데 제국의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가장 측근에 있는 음식과 술을 관장하는 그 장관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 지혜롭고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두게 되는데 그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최고의 나라의 제2인자격에 해당되는 비서실장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없고 걱정이 없는 상황일 터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평온한 삶 가운데 유지되는 일상행 속에서 갑자기 동족 예루살렘으로부터 친척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고 그 하나니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동족 이스라엘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피폐하게 되었다.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도 여전히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원래 그는 우리나라로 보면 코리안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도 원래 유대 태생인데 이 바빌론 제국 포로가 되어서 이 바사 제국의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족에 대한 마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는 동족의 어려움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받고 이 감동, 양심 가운데 울리는 하나님의 징소리와 같은 그 감동을 떨치자 하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이 마음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감동은 너는 이 자리를 그만두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거기 가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사례비도 거의 못 받는데 여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양한 고민이 있겠지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 감동대로 결단하고 실천하여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신임 받은 터라 왕이 여러 가지 물자를 대어주면서 조국이 다시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세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됩니다. 막상 고국으로 와서 총독으로 부임해서 와보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될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든데 몇 년째 흉년이 계속되는 터라 백성들의 삶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나라를 일으켜야 되니까 과도한 세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높은 고리대금, 높은 이자율, 이것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인플레 현상, 경제적 상황, 그리고 관리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격차, 경제적인 문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총독으로 이 나라를 맡았는데 너무 파다한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총독 느헤미야는 고민하며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게 하였던 것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이자율에 관한 문제, 인플레이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이혼의 문제, 이민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하게 하였던 첫 번째의 사역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 도시의 외관과 환경 미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의 성벽이 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성벽처럼 보이지만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을 먼저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영적인 개혁을 먼저 눈에 보이는 성벽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될 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인플레 현상, 그리고 고리대금의 문제, 그다음 착취의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 다양한 사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순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탈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외관, 미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체계, 이런 것들을 점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대립과 갈등, 끊임없는 거짓 엄의 소리들이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교육 문화 환경,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도 또 다른 관점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혼돈한 시대인데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무질서함과 혼돈한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히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주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반영된 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뜻있는 일을 결심을 하고 선한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 누굽니까? 총독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례비도 안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총독에 대한 급여도 받지 않으려고, 나라가 힘드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좋은 직장 다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된,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총독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박수치고 고마워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땅의 유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에 심히 근심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해보세요. 가정 가운데 선한 일을 해보시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흔들고 방해,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일. 왜냐하면 선한 일을 마음을 먹고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여러분 건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 마귀 사단 이야기하면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마귀 포로되기 딱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가운데 그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 오늘날 우리 언어로 한다라고 프레임을 치는 거예요. 프레임을 딱 걸어서 이 일들을 하면 할수록 걸리게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프레임, 정보의 프레임, 언어의 프레임, 미디어의 프레임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 언어와 프레임이 노출돼서 그런가 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 틈사이에서 어떻게 진리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의 실수이구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실수를 교정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정해 나가는 작업과 단계를 통해서 내 문제가 이제 거의 제로 베이스가 되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대와 이유 없는 태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를 두고 마귀,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차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가리켜서 대적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또는 교회 생활 가운데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꼭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같아요. 마귀의 반대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현실의 손에 다 붙잡힌 건 없어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데 두려움을 직면하기 싫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반대는 영적인 대적의 역사로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그런 반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에서 날마다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소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부담감 있는 사람들을 사명 가운데 놓여진 사람인데 성도의 소명과 사명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략,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덫으로 올무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예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소명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가? 타협의 전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타협의 전략이죠. 그것이 오늘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 시대의 관리들, 정부의 관리들, 그 지역의 관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과 상황들은 성경 통해서 우리 배워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서서히 매우 정상적으로 다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한꺼번에는 다 하기가 힘들어요. 느헤미야는 성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이 타협의 전략을 이렇게 구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줄곧 조롱과 방해로 일관하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은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가 오기 전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고리대금과 높은 이자율을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자기들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분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압제하고 있는 거 푸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갇힌 자들을 풀게 만드시는, 압제자들을 풀게 만드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내어서 압제당하고 있는 영에게, 악한 영에게, 악한 제도와 법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롱했습니다. 성벽을 하는데 돌을 쌓게 되는데, 무너진 성벽을 새롭게 쌓게 되는데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쌓는 그 돌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겠다 하고 있는, 계속 거슬리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언어의 오더 플레이를 계속 씁니다. 언어를 들으면 사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의 헤르츠의 소리를 삐소리게 듣게 되면 이명처럼 들리면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주파수로 엄청난 고문, 사람이 한 발자국도 못 댑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인격적인 언어로 여러분 잠깐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신뢰관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언어가 여러분이 귀에 들릴 때, 그 귀가 신뢰관계에 있을 때 일어서면 일어설 수 있고 앉으면 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언어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속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법과 질서의 모든 혼란들이 회복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가 되게, 거짓 선지자의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알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역사가 깨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 또 게셈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조롱과 방해를 하다가 이제는 그것으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타협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맞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의 직장 모든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 타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좋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일의 목표가 동일한 때 또는 목표는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이익과 선을 거둘 수가 있으면 그 타협은 굉장히 건강한 타협입니다. 이런 타협은 우리가 수준 있게 품격 있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 실제 양자 모두에게 극심한 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결코 타협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게셈의 타협은 궁극적으로 타협, 우리가 만나서 좋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자, 말을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의 선한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의도가 어떻게 방향이 일어날지를 알게 되어서 빨리 피해 나가든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끼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를, 그 말 자체만 보면 끌려가다 보면 이용당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조롱과 방해로도 성벽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이걸 진행해 나가면 자기들의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이권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상결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겠지요.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타협하고자 했지만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함입니까?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능하면 사회적인 문제, 일어난 문제를 저는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가능하면 설교 가운데 말 잘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 꼭 해야 될 부분들은 꼭 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우리 조금 지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웃을 생각해야 되죠. 이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정부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아멘 하면서 따라가서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1년 2년 오면서 교회가 엄청난 숫자, 이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교회들은 문 다 닫았습니다. 교회가 다 깨어졌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종교라고 다 믿을 수 없는,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 성도들의 생각과 사상과 관심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깨어지고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데,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우리의 예배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른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가치는 사랑입니다.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입니다. 자유 그냥 만들어집니까? 어르신들 세대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의 대가를 가지고 독립을 일으켰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모든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 가지 교육과 상황들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는 소리 아닙니까? 동성애 상황, 이전에 이런 것이 말이나 되기도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잘 되고, 근데 잘 됩니까?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9절입니다. 타협하고자 하는 말로 사람을 4번씩이나 보내어도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산발랏의 무리들은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음해를 시작합니다. 프레임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러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서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간교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관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자본과 물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왕이 처리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이 일들이 페르시아의 허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산발락과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게셈과 도비아 사람, 이거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자기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간질합니다. 언어의 플레이를 통해서도 이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되니까 거짓 프레임을 치는 거예요. 마치 맥도날드에 지렁이 고기 패티가 들어간다라고 언어 유희를 하듯이 계속 이 느헤미야가 줄곧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을 하나로 세워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왕과 누굽니까? 총독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계속 부딪혀요. 참 피곤하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누가 돈 줍니까? 돈 내고 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고 섬기고 헌신하고 토요일마다 나오고 11조 내고 뭐 전기세 이런 거 다 누가 냅니까? 우리 다 내고 또 가만히 입 닫고 마스크 쓰고 앉아 있고 바깥에서 공격당하고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러 오고 그리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 더 떵떵거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입 닫고 살아야 되고 이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입 막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이리 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안전장치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거짓 소문으로 프레임에 갇히게 될 때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갇히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대응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라. 언어 사용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아니에요.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될 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공격을 당할 때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맥도날드가 우리 햄버거 패티에는 지렁이 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번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면 프레임 자체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처럼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사실이면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되면 두세 번 이야기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믿음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사역과 사명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집중하세요. 그렇게 들어가야지 프레임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분별했죠. 지혜로운 사람,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정말 나를 돕는 말인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인지를 알지요. 그 정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왜 접근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못 지켜내요. 나라 못 지켜내요. 지도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언어 프레임에 걸립니다. 한번 딱 말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해야 될 참신한 행동 가운데 하세요.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꾸준하게 쭉 나가시면 여러분 꾸준한 사람 손은 안 됩니다. 못 건듭니다, 여러분. 한번 겁주고 그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 재밌으니까 계속 공격하는데 믿음으로 딱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온몸으로 실천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손 못 댑니다. 공격 당할 사람이 계속 당하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손 못 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셨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내가 주께서 부르셔서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진지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 보내셨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일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전략의 극치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음해와 또 거짓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을 밝히세요. 입을 열어서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하듯이 밝히세요. 기자회견 정도면 상대편이 뜨끔하기 시작하죠. 오픈하고 밝히세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모 딱 들어보고 문제가 있어 학폭 거세요. 정상적으로 움직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에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사실을 딱 밝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맞아요.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 딱 판단하고 이것이 문제가 지나치면 학폭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손들게 됩니다. 학교도 직장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밝히시고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방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방해로부터 성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사단이 쓰는 방법은 도피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지에서 목회자의 사역지 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사람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사역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지 하나님께 보내셔서 가는 겁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돈을 월급 받는 장소가 아니라 이런 경제활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내신 이런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 때 도피하게 하는 전략을 누가 쓴다고요? 사단이 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러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누구냐면 느헤미야는 총독 정치가지 않습니까? 신실한 말씀 중심의 정치가였는데 이 정치가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도움과 신앙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돈으로 삽니다. 사람이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약하면 돈에 약하게 됩니다. 돈 많이 주면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키 180 되는 친구들만 보지 마시고 돈을 이길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야지 나중에 행복하고 끝까지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멋이 있습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돈으로 매수되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펼치게 되냐면 관계하고 지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문불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정상적이거든.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가봅니다. 신방을 가보는 거거든요.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봅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프레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엄청난 사람들이다. 너 아무래도 죽일 의뢰를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 숨어서 나와 기도하면서 지내자.
듣고 보니 일리가 있거든요. 그 말에 궁극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에서 성소 안으로 숨게 그리고 도피하게 만드는 전략을 종교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막게 하는 전략을 누가 구사합니까? 굉장히 고밀도의 전략을 사단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생명이 죽게 있는데 생명에 대한 위협 끊어서 생각하니까 정말 그럴듯해서 그래 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사서 그 사람 말을 듣게 해서 성전의 문을 잠그고 숨게 되면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멈추어지겠죠. 그럼 백성들의 사기와 정신이 무너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이 일들을 누가 하고자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권세자 사단이 하게 되고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시대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사람. 성경은 엄밀하게 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정부의 관리들이다, 정부의 권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 익숙하고 친숙한가? 세상에 익숙하면 이런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깨어있고 선한 일을 시도하고 영적인 세력을 경험하게 되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우고 가르쳐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전도사를 거치고 강도사 고시를 거칠 때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정말로.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도 진짜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말입니다. 너무 보이잖아요. 영적 상황이 보이잖아요. 백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황이 보이는데 너무 우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경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서 그냥 쭉쭉쭉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떨어져가는 이 시대의 교육과 문화와 정치 상황들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겠습니까? 이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될 텐데 원주에 있는 교회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너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자다가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게 될 때 강도사고시 안에 논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논문이 여러 가지 사회시대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총신대학교 그 강도사고시의 논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반기독교 세력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십수년 전이지 않습니까? 반기독교 세력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시대 포스트 모던 객관화된 진리가 완전히 해체되는, 요즘 다 해체 아닙니까? 해체되어 있는 시대. 이것도 객관화된 진리 자체를 제공하면 꼬리타분하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위기로 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맞죠? 뭐 하나 잘치 잘못하면 그 언어의 프레임에 의해서 그냥 걸려서 다른 말 못해서 말을 못하다 보니까 말을 뚫어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다 보니 점점 신앙이 위축되고 이만큼 와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언어의 힘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응한 방식은 첫 번째는 분별이고 두 번째로는 직면입니다.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듣기만 들으면 여러분 다 내어주게 됩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게 돼요.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부모의 목소리, 목회자의 목소리 정상적으로 안 내면 다 내어주게 돼요. 누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다 내어줍니다.
종교적인 소리라고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가짜가 가장 많은 것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수학자이기도 한 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종교에 가짜가 많은가? 여러분, 왜 종교에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100원짜리 화폐가 있습니까? 가짜 잘 없죠. 근데 굉장히 높은 가치의 화폐에는 가짜가 많죠. 왜 종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신천지 사람들은 참 맹랑하고 겁없어요. 제가 그래도 참 온유한 편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화가 날라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화를 안 내고 잘 보내야 되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요러 보면서 와요. 겁 없어요. 절대로 겁 없어요. 두뇌 자체가 완전히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우리 많이 대해봤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상담하다가 나중에는 성도들 가운데 신천지가 드러나거든요. 저는 집요합니다. 집요하게 살핍니다. 몇 년을 살핍니다. 결국 드러나게 돼서 목사님 그냥 교회에 그냥 그대로 있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눈물 흘린다고 봐줬다면 큰일 납니다. 정상적으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소는 신천지는 상담소 가는 거 최고 싫어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소 가겠다라고 하면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데 상담소 절대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서 귀신이 급은 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중에는 별 타입을 다 하게 되죠. 가짜가 참 많습니다. 신천지도 많고, 신천지나 이단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뿌리가 똑같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반복인데 사람들, 어제 온 젊은 신천지들 또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딱 들어가자. 그래도 교회 문을 가늠 잠가야 될 것 같아요. 잠그고.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비번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열어놨더니 화장실 들어오길래 손에 딱 종이 신문을 들고 왔더라고요. 아, 신천지 일부구나 싶어서 화장실 좀 사용하겠다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 아내가 또 분별력이 또 있으니까 지혜롭게 잘 보냈죠.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말을 하는데 제가 최대한 말을 섞지 말라고 그러니 그냥 조용히 잘 보냈습니다. 예배 시간을 묻던데 오늘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신천지 안 받습니다. 신천지 안 받고, 신천지 분들이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긴 있겠죠. 있는데 상담소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뇌 속에 들어가는 사상들이 빠지게 되는데 거기는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뜻있는 일을 결심하고 또 사명에 집중했을 때 다양한 방해와 또 거짓 프레임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고 또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사단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돌파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마르틴 루트를 통해서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전 입구에다 붙이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 언어로 딱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504주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십시다. 재건하다 보면 또 방해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이렇게 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뛰어넘고 또 방해를 극복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직장에서의 삶을 지켜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어떻게 이 방해를 극복하고 성취해냈는지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말씀 우리 15절 16절을 읽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그토록 집요한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도 이 방해를 순차적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힘을 내고 대응을 하여서 결국 상상도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인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방해를 극복하게 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회복, 성도의 회복은 여러분 세상을 다시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총과 칼의 힘이 아닌 신앙의 힘으로. 그래서 두려움, 그것이 경외입니다. 기도를 하셨죠.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될 때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해의 일들 가운데 다시 집중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해의 일들 가운데 다시 집중해 나감으로 방해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성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원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임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해주시고 교회를 지키게 해주시고 이 조국을 지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한 뜻 있는 일들 가운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프레임을 뛰어넘고 극복하여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